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바울 사도의 축복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축복 기도. 주보에다가 그 제목을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짧게 그냥 바울 사도의 축복 기도라고 지금 전에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19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증거가 될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가 자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으로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축복 기도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 작고 부족한 종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19절 그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죄 말고는 충만치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뭐가 충만하죠? 사랑이 충만하시고 또 은혜도 충만하시고 진리도 충만하시고 능력도 충만하시고 의로움도 선하심도 자비로우심도 긍휼도 지혜도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산도 내가 지었고 하늘도 내가 지었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유함도 충만하신 분이시고 기쁨도 충만하신 분이시고 평강도 충만하신 분이시고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수 있는 그런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는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차고 넘치는 찬 것으로
그것이 충만한 게 아니고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넘쳐 흘러는. 우리 성도님들 시편 23편 그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데, 그렇죠? 상을 베푸시는 게 옛날 성경은 상, 제가 이제 헷갈려서 지금 옛날 성경은 요즘 성경하고 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잔에 넘치나이다. 그러죠. 넘치나이다. 넘치는 것이 바로 충만한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고, 그 뒤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넘치도록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넘쳐갖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 주변에 메마른 땅들을 다 적시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유익을 끼치고 그런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게 차고 넘치는 것으로 유익을 끼치면서 나눠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쓰면 그냥 고갈되는 게 아니라 이건 다함이 없어요. 마치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 또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만인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구할 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구했는가 하면은 그 세 가지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가 16절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구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월이 가면은 우리 겉사람은,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요? 병도 들고 연약해지고 늙고 쇠하고 그러죠. 그러다 결국에는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 그 육신에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속사람이 있어요. 그 속사람이 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그 앞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죽었죠? 죽은 적이 없는데 살리셨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죽었는가? 우리 영혼이 죽은 거예요. 우리 영이 죽었었죠.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 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다고.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하면 영이시거든요. 우리처럼 몸은 안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사람들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살아있는 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후손들이 부정모혈로 난 모든 후손들은 영이 죽어서 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허물로 말미암아서 영이 다 죽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늘 내가 거스리는지도 모르고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있다가 그런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의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지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죽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 또 그래서 중생한 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3장 3절인가요? 그 맞나요? 요한복음 3장 5절인가요? 3절이죠. 3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바로 뒤에 5절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죽었던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중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게 바로 속사람이죠. 속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로마서 7장 22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속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가 성탄절 때 외웠던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집사님들 외우셨던 말씀 중에 시편 1편에 보면은 누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죽었던 영이 거듭난 자들, 그 속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중생한 영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를 안 따른다고 그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즐거워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 중생한 영은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성령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해요. 야고보서 1장 8절인가 9절인가 거기에도 보면은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도 즐겁고 그 말씀을 읽는 것도 즐겁고 그 가운데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즐겁고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속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육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겉사람이 있는 거죠, 겉사람.
겉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을 우리가 속사람을 새사람이라고도 하고, 겉사람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그 겉사람을 육체 소욕, 육체 부패성이라고도 해요. 문제는 이 육체 때문에 문제예요. 육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한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따라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이명옥 집사님이 지난 주일 성탄절 때 로마서 8장을 외우셨죠. 암송하셨는데 그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나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게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점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은 그 영적 생명이,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힘을 잃고 매가리가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읽고 예배도 드려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 생명, 중생한 영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을 따라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면 되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죠. 영으로 살죠. 몸의 행실을 육신의 행실을 죽여가면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게 문제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육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는 때가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 베드로후서 1장 2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해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사람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그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죠. 잃었던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잘 돼요. 강건케 하고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그 고린도후서 그 4장 16절인가요? 거기에서 그 하는 것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요한 3서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2절에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까 우리 속사람이 뭐라고요? 중생한 영이에요. 중생한 영. 거듭난 영. 우리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케 된다. 우리 겉사람도 강건케 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속사람이 좀 강건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보에 보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써놨어요. 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구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예? 학교 가는 아들이 막 나 공책 사야 되는데 돈 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나 공책 필요한데 공책 사야 되는데 공책 사게 돈 주세요. 얼마 주세요. 그러지. 막 때를 써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물론 그래야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됨으로 해서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우리 육신까지도 강건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울 사도가 구한 것은 뭔가 하면은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구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내줍니다. 그 인도하심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화감동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뭐 특별한 예외의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고 연말 연시 사람들 어떡하죠? 연말 연시가 되면은 뭐 해넘이를 보러 간다고 서해로 가고 해돋이를 보러 간다고 정동진으로 가고 또 제주도로 가고 막 그러죠. 아니면 하다못해 그런 데 갈 여유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청년 때 그랬거든요. 교회 안 다닐 때. 주변에 큰 어떤 높은 산 이런 데. 전 옛날에 어디요? 저희 입장 저쪽에 있는 안성 무슨 산이 있어요. 그쪽에 절도 있고 그러던데. 밤새도록 슬퍼 마시고 그 모임하는 청년들하고 같이 새벽에, 꼭두 새벽에 술도 안 깼는데 겨우 올라가가지고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그 일출을 본답시고 올라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덜덜 떨면서. 그래서 이 시간 정도 되면 뭐 하겠어요? 피곤하다고 골아 떨어져가지고 집에서 그냥 퍼져 자고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거의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뭐 일출 보러 안 갔다고 하더라도, 뭐 해요? 올 한 해를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퍼마시니, 뭐 영화도 같이 보고, 뭐 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한밤중에 그 문자들 보내지 마세요. 그거 참 큰 민폐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열심히 콸콸 자고 있는데 땡깡 하고 문자 보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거 안 보내줘도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보내려면 낮에 보내야지. 그죠? 막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놀고 막 술 퍼마시고 그러다가 생각난다고 문자나 땡똥 보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일이 주님의 날이니까 일찍 자고, 또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영으로 내주게 돼. 그리스도의 영께서 와 계셔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계시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관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성경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다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17, 에베소서란에 그 예레미야서 있죠? 예레미야서 17장.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이 나와요.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그 잠언 뒤에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을게요. 중간에서부터.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끔찍하지 않아요? 악한 마음은 가득해서 그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23절, 특히 23절 그 주부에 써놓은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모든 악한 것이 다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사람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모든 악한 것이 다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그해서는 선하거나 의롭거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때,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충만케 될 수 있어요. 충만한 것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주변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영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한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한다는 그 말씀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과 같은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제가 지난 한 주간 시골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처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모든 생각을 주님처럼 생각을 하고 말도 주님처럼 하고 행하는 것도 주님처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찾아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기쁨이에요. 평강이 찾아와요. 제가 내일부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단은 1월 1일 딱 껴있는 그 주에 신년 사경회라는 것을 해요. 제가 이병규 목사님이 그 신년 사경회라고 8월 사경회라고 5월 사경회를 살아계신 동안에 갈 때만 뭐 죽자 다녔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가셔도 날에도 혼자 막 차 끌고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추운 겨울 혼자 혼자 차 끌고 가기는 아깝고 기름값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철 타고 갔다 전철 타고 첫날 저녁부터. 그런데 스승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그 다음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무래도 나보다도 나이가 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부는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경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하여튼 뭐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뭐 그렇게 별로 친하지 않아. 그래서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 친한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 목사님 신학교 교수거든요. 교수인데 그 사무실 가서 같이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됐다고 나는 안 간다고. 당신이나 가서 맛있게 드시고 가라고 그냥 그러고 나는 안 갔어요. 그 면전에 그 목사님 옆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밥 같이 먹고. 근데 이 사경회를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사경회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주님이 내 입장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사경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지기를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분과 맡겼던 그런 것이 다 봄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이제 사경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마음이 기뻐요.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 선하심, 사랑,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도 어떤 그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동안 내가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서는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내 마음의 주관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 그 행동만 행하는 것만 바꾼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근데 매주 교회는 가고 또 교회 가서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막 11조도 하고 막 다 그런다네. 우리가 그 사람 갖다 구원 못 받았다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주관하지 않으면은 범죄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요즘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많고. 우리 마음을 내가 주관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무엇을 구했는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한 것이 사랑 가운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기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들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초월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너무나 고상해서, 우리 아까 찬송 불렀었죠? 그 찬송가 304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노랫말처럼 우리 말이나 우리 글로는 그걸 형언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다. 그 찬송가 304장 1절에 보면은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말로다 형용 못해.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 지식으로는 다 알 수도 없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체험을 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말이나 글로서는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냥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체험을 해야 돼요. 충분히 체험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주님을 우리도 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이 발견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이 발견이 되고 그 더럽고 초하고 악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게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낮아지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주시는 말씀들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때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미련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귀를 닫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자꾸 딴 길로 어긋난 길로 곁길로 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나요?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려 주시요.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버리신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생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는 주밀하게 세밀하게 간섭을 하시요. 내 인생의 모든 일에 간섭을 하시고 그래서 채찍질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어긋난 길 멸망길로 가는데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책망도 하시고 채찍질 징계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수없이 증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안식일을 범하고 심지어는 성전에다까지 별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책망을 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다 멸해버리신 거예요. 다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게 누구냐면 다니엘이고 스룹바벨이고 그런 선지자들 아니에요. 그래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떤 분이 그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나하고 자란 성도가 있었어요. 대전 분인 것 같은데요.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그 믿음이 좋은 그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사업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건 영 아니야. 근데 그 가정이 믿는 집안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직분을 주고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주면 안 되는데 안수집사를 세우고 안 세우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또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체면을 봐가지고 안수집사 세우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암이 걸립니다. 암이 걸려갖고 자기가 직접 간증을 한 거예요. 암이 걸려서 회생 불가능한 거예요.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그분이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 멸망에 던질 수는 없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이거밖에 없어서 그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렇게 불러 인도하신다. 이제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나자. 나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잘못 섬기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을 가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버리질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하는 거, 체험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 신앙이 잘 자라나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유익이 되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성전 삼으셨거든요. 성전.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달아 알을 때 그때 우리 그 영적 성전이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또한 이웃의 주변에 이렇게 끼칠 수 있는.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 성탄절 때 우리 성도님들 암송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바로 알아야 우리 주님을 좀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그 뿌리가 박히고 신앙의 뿌리가 박혀야 돼요. 영적 성전의 터가 견고하게 굳어져야 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다져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위로가 되고 행복할 수 있고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봐도 그거 잘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불가능한 게 아닌가 하면은 그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의지만, 우리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는 그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박히고 우리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복되고 형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